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중요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잖아요.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함의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가운데 한 2년쯤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쫓아내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왜 그거를 빼놓았느냐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상 예수님은 언제나 늘상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셨던 그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셨기에 그거를 굳이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인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쫓아내시죠? 말씀으로 쫓아내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말씀으로 명령하시고요.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가타부터 어떤 대항이나 대꾸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라. 뭐 예를 들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런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즉시로 이 사람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한 자가 보고 말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진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놀라다 이게 이 정도의 놀라다가 아닙니다. 엔시스탄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뜻이냐? 그 자리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머! 진짜야? 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던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는 거죠? 자리에서 벗어날 만큼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뭐야?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어떻게 놀라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진짜 일어날 법한 일이야? 이게 될 일이야? 압도당하면 놀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밑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약속된 그분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떻죠?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곡해하고 왜곡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당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합당한 질문과 반응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이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죠.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와 바알세불에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악의적인 말이에요. 정말 악의적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라고 합당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가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겁니까? 야,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일들을 행했대. 그 소문을 듣고 그럼 그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귀신이 들린 자예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로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앞을 못 보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이 중에 뭐가 제일 고통스러울까? 로이가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떤 걸 겪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근데 그 질문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겪어야 한다라고 딱 집중을 하니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는 못 보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 라고 묻더라고요. 아빠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먼저는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 은혜로 귀신 들려본 적 없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을 못 본다고요. 안 보입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저런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아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신 거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갑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무슨 변명을 갖다 붙인다 해도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원래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랑 작당 모의 해가지고 안 보이는 척 하다가 지금 보이는 척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 지금 제가 하면서도 어떠세요? 그게 그 말이 들리신가요?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응하겠습니까? 압도당할 만큼 지금 놀란 상태인데 저분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수준 낮은 핑계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울림이 생기겠냐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귀신 쫓아냈지. 귀신 쫓아낸 거 맞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냈을까? 묻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까?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적어도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은 하되 현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부정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저렇게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거지 예수가 메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26절 예수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3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아셨다고요? 그들의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를 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의도를 간파하세요. 이런 의도로 지금 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의 문맥은 먼저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그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다 보셨죠? 삼국지에 보시면 제갈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총나라가 어떻죠? 잘 서가요.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제갈량이 죽자 어떻게 되죠? 조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위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총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위나라가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할까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벌써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자중질환이라고 하나요? 그들 안에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한다고요. 그게 세상의 평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니 나라가 나라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싸움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서겠느냐? 즉 그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죠? 사탄도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만 이해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의 맹목적인 비난을 예수님께서 반박하신다. 그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면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라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죠. 땅과 국경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 사탄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서와 목적과 방향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그들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저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을 역으로 보시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사탄의 나라는 세워져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중질환이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 나름의 질서, 방향성과 목적과 통일성을 가지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달리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의 왕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그 뭐죠? 정사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통치자들. 여러분 이 헬라어로 통치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르케. 아르케가 무슨 의미냐? 왕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권세들이라고 말해요. 엑수시아. 엑수시아가 무슨 말일까요?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코스모크라토트라고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끄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사탄의 지배를 받아 실제로 악을 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탄의 나라가 어떤 질서와 통치체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제로 현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그 무덤 사이에 살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는 그 귀신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을 만났을 때 사건을 가만히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이름을 물으세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 군대니라는 말을 어떻게만 이해하죠? 숫자가 많다라고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군대만큼 치밀하며 조직적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 더더욱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부탁에 허락을 하세요. 그래라.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사탄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몰살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고, 그때는. 두 번째, 왜 죽지? 그러니까 왜 들어갑니까? 굳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며 계획적이며 그들이 얼마나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돼지떼 주인들이 주님을 찾아서 뭘 부탁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무적행으로 갈 건 뻔한데 이 예수가 적어도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한 겁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라. 몰살당하자. 주인들이 와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다른 마을로 가주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실존하며 현존하는 나라로서 있는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막아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 하나 보실까요? 구약 성경 12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리고자 천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다니엘에게 그 뜻을 전하고자 가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는 겁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바사 왕국 군주, 바사 왕국 군주라고 하니까 바사 나라 왕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바사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천사를 21일 동안 막아섰다는 겁니다.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도록 천사도 막아선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왔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왔다. 제가 좀 의역하면 이런 거죠. 여긴 내가 맡을 테니 너는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사단의 나라는 이토록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게 잠식되어서서 앞을 볼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라. 명령하실 때 어떤 대치도, 어떤 협상도,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 즉시로 순종하여 떠나가는. 왜죠?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시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그걸 또 달리 말하면 그 사탄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이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실 때 그 귀신들마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워 떨며 즉시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나가라 말씀하시면 나가는 것이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이며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거기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한 존재를 쫓아내셨다. 그걸 말씀하는 본문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강력한 조직력과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조차도 거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분의 명령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보다 강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천사도 막아섰다니까요. 21일 동안 천사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대항했습니다만 우리 주님 앞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사단도 떨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신 주님을 믿는 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요, 거기까지 하라 하면 거기까지 하시는 것이며, 나가라 말씀하시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